사랑하는 할랜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균수 목사입니다.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금방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아이들 학교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또 곧 시작하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아이들 마스크 착용에 대하여 반대하며 시위를 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확진자 수는 다시 늘어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생겨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한 마음이 안 된다면 과연 끝이 올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과연 어찌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며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권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선지자가 한 민족의 멸망을 예언할 정도로 유다라는 나라에 악이 만연하고 사람들이 범죄하기에 빨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한 때는 유다의 왕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요 므낫세 왕의 손자였으며 아몬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한 왕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8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6세가 되었을 때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유다의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안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위한 제단과 분향단들을 찍어버렸으며 우상의 제사장들을 제거했습니다. 26세 때에는 성전 보수 공사를 하도록 명하였고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읽고 옷을 찢으며 회개한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되도록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 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곧 요시야 왕은 유다를 개혁하고자 노력했지만 유다의 개혁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우상을 제거하고 단과 분향단을 부수었으며 우상의 제사장들을 제거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훌륭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매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틈만 나면 예배하고 방방 뛰며 손뼉을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요란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외국 목사님들은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 소위 이 통성 기도를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부릅니다. 한국 사람들만의 유일한 기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요란할 정도로 기도합니다.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2위일 정도로 선교에도 열심을 내며 교회 봉사와 지역사회 봉사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우리가 꽤 믿음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도 우리의 열심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진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육체를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께 진실하기보다는 우리의 육체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곧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심으로 그때에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만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진실합니까? 우리의 예배, 찬양, 기도, 우리의 섬김은 과연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행위에 만족하지 마시고 자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소원하심으로 하나님께 진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은 끝나지 않으며 혹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준비하셨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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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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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